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지름신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들어본 적도 있고 혹시 뭐 사용해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정말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꼭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거가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고 저거 없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어요. 사실은 그걸 갖기 위해서는 비용의 큰 지출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양보하고 또 포기해야 될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결국 어때요? 지름신이 한번 임하면 뭐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도 뭐 이겨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사죠. 대체로는 이제 그 충동적인 욕구에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산 것들이 물론 좋은 것들이고 그리고 당장은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어 또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충동적으로 할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갖고 싶어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는데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때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정신이 돌아와서 아 그래 뭐 좋긴 한데 뭐 그래 뭐 그렇지 뭐 이제 이런 이제 좀 태어난 또 초월하는 어떤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충동적 욕구와도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이 늙었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런 배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암몬 자손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자손의 왕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득히 하였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뭔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번영할 것만 같고 잘 나갈 것만 같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 하면서 사무엘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그 핵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무엘도 이제 속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사역해 온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지금 돌아온 거는 사무엘을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그런 모양새처럼 보이잖아요. 당신도 당신의 아들들도 다 필요 없고요. 왕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사무엘 이 자신의 인생과 사역이 뭔가 부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핵심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너를 버린 거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가 요구하는 왕의 제도라는 것이 어떤 건지 도대체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왕이 우리 앞서 나가서 싸워줄 것 이것만 보여요. 이 왕이 우리를 잘 다스려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처럼 부강하게 될 것이다. 좋은 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좋은 것만. 그런데 이제 오늘 사무엘이 분명히 경고하고 나선 건 뭐냐면 너희들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의무가 있어요. 왕이 앞서 나가서 싸우는 의무가 있고 왕이 잘 다스려야 되는 통치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의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백성의 의무. 그럼 그 백성의 의무는 뭐냐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의 군사가 되어서 이 군대로서 이 그를 수종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싫어하는 거 뭐냐면 군대 가는 거잖아요. 군대 가는 거. 그러니까 1년 뭐 6개월인가요? 지금 이제 18개월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야 돼.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이 군량미도 이제 비축을 해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또 의무가 있다. 왕궁에서 또 음식을 만들면서 이제 왕을 섬기는 그러한 뭐 궁녀라고 합니까? 그러한 이제 그런 의무가 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납세의 의무가 이제 분명히 주어짐을 이야기하죠. 납세의 의무. 이 납세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10분의 1을 왕에게 이제 갖다 주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가 왕이 무엇으로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자신의 이 궁궐을, 이 자신의 왕궁을 유지하고 또 백성들을 또 통치하는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10분의 1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왔습니다. 10분의 1이 결코 작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에게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딱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 헌금을 드리지만 많은 경우 신앙이 없는 분들은 10분의 1,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라고 할 때 강한 부담감이 이제 그 안에 작동하잖아요. 어떻게 10분의 1씩이나 드리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도 생기게 되냐면 왕에게도 10분의 1을 줘야 돼요. 한마디로 내 수입의 10분의 2가 5분의 1이 헌금과 11조와 또 그리고 왕에게 드리는 이 세금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2배의 부담이에요. 오늘날 지금 이자가 올라가지고 지금 이자가 한 2배 정도 막 올라갔다고 해서 아우성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왕에게 그렇게 주는 그 세금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그런 부담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쉽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것이 왕의 제도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이래도 할래? 이래도 할래? 이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구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할진데 그 헛된 마음을 접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 모습이 너희가 볼 때는 너희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고 불안하고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사로 또 지명하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또 사사를 지명 안 해가지고 또 어려운 시간을 또 겪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나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오늘 백성들이 그 말을 듣나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19절 보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내심 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돌이키겠지. 그런데 이 사무엘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허용하시고 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나 인간의 그 완악함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이 완악함으로 요청한 이 왕의 제도를 가지고 인간 왕으로서는 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것으로 나중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왕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마치 지름신과도 같아요. 왕만 있으면 우리가 다 이길 것 같고, 왕만 있으면 번영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봐도 야, 저 사람들은 저게 있으니까 잘 돼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러움으로 작동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지름신과도 같이 강한 충동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정말 왕의 유무인가? 이것만 있으면 만사형통이고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정의 역사를 보면 훌륭한 왕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도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악한 왕들이 등장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제도는 한계가 뚜렷하게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삽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의 죄악들을 지적하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웅덩이를 자꾸 구해요. 다른 웅덩이. 이게 우리의 상습적인 죄악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다시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활짝 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